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우연히 6월달 달력을 봤습니다. 달력을 봤더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예배하러 왔으니 복을 받고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본 말씀 축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본 말씀 축제의 텍스트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있지만 3일간 하는 관계로 1장부터 3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펴주십시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가 본문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빌립보서 1장의 중앙에 있는 부분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말씀 축제의 주제를 예수 나의 전부라고 잡아보았습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나의 기쁨 혹은 예수 나의 전부 이런 게 될 수 있어서 이렇게 잡아보았고, 본문 1장에서는 20절 21절이 가장 핵심 구절이 아닌가 싶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떤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을 살펴보면 바울은 학수고대 하던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죄수의 몸으로 호송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소식을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유럽 지역 들어가서 처음으로 선교해서 세워진 교회였죠. 남다른 애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자기들의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이 감옥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보내어서 말이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지원금과 함께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걱정을 전달받았습니다. 큰 위로를 받은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 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물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되고 몇 가지 충고도 함께 써 보내게 되었지요. 빌립보서가 써진 정황이 이렇다면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본문 13절, 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매여 있다라고 말하죠. 매임으로 번역된 데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끈으로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갇혀 있다는 단어죠. 이 단어는 바울이 지금 죄수라는 뜻인데 빛이 들어오지 않는 감옥까지는 아니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보다는 다소 편하지만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도록 로마 군병들이 24시간 지키고 있는 가택연금 상황이었습니다. 감시병들은 프라이토리온에 소속된 군인들인데 이 프라이토리온을 13절에서는 시위대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군대를 말합니다. 이 군대는 우리나라로 친다면 서울을 지키는 수도방위 사령부 같은 군대인데 황제와 궁궐을 지키는 친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그토록 가기 원했던 것은 로마 교회의 지원을 끌어내어서 땅끝까지 선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로마에 왔을 때는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서 복음을 전하러 다닐 여행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참 난감한 처지에 놓였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아멘. 내가 당한 일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와서 지금 갇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집에 갇혔지만 놀랍게도 복음은 갇히지 않고 도리어 퍼져나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복음의 진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진전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프로코메라고 하는 단어인데 본진이 가기 전에 선발대가 먼저 가서 길을 만들어 행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다라고 하는 이 공병대 군사 용어입니다. 즉 먼저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죠. 그들이 바울을 처음 보았을 때는 그렇고 그런 죄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을 알게 되자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있고 지닌 바 학식이 엄청난 대학자였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도 감옥에 오긴 하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어떤 범죄 행위나 반역 행위도 없는데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다는 겁니다. 죄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갇혀 있습니다. 시위대 소속 로마 군인들은 수많은 죄수들을 만나고 보아왔겠지만 바울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던 겁니다. 참으로 독특한 죄수였습니다. 바울을 감시하던 친위병들이나 로마 황실과 연관된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바울에게 묻곤 했을 겁니다. 왜 여기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바울이라는 죄수는 자신이 믿는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한 믿음, 오직 그것 때문에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계기로 복음을 전파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와서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지 않았다면 아마도 로마의 최상층부와 접촉할 수 있는 고리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프라이토리온 소속 군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로마 최상류층과 연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메인 몸이었지만 복음은 메이기는커녕 로마의 최상층부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바울은 선교 사역과 신약 성경 지필로 인해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던 위대한 사도요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누구나 바울을 한 번쯤 만나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로마에 와 있다는 거죠. 로마교회 신자들이 하나씩 둘씩 바울이 가택 연금되어 있는 집으로 찾아온 것은 당연하겠죠. 그들은 바울을 보고 벅찬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노 사도가 초라한 모습으로 갇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낙심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자신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상황을 담담히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도망치지 못하도록 24시간 지키던 군인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사건을 전해 주었습니다. 복음의 진보가 이방인들에게서 나타났다 하는 말을 듣게 되자 찾아왔던 형제들은 고무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었다 하는 것은 뒤따라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들 수 있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죄수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왜 바울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바울의 곤고한 지경에 처했는데 그냥 방치하신다고 느껴질 때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만약 나 자신에게 이런 경우가 닥쳤을 때 그때도 주님이 자신을 무관심하게 방치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용기와 믿음이 사그라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이 찾아와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연금 상태에 있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목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았던 로마 사회 최고 엘리트들이 하나씩 둘씩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 교회의 대부분은 아마도 최하층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요 충격이라 아니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비록 바울은 메인 몸이 되었지만 바울을 사로잡은 복음은 매이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감옥은 바울의 육신을 메어둘 수는 있었지만 바울 속에 있는 복음은 메어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고 로마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이던 로마 황제와 그 친위대가 바울을 가두어 버릴 수는 있었지만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은 가둘 수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복음은 그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들 속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목도하면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버리시거나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방치하신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과 더 밀접하게 함께 하시면서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던 로마의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아멘. 그들은 이전보다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용기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설령 고난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또한 나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게 될 것이 믿어졌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믿는 자 안에서 다름질하며 진보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복음은 진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고난이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바울을 사슬에 채워 죄인 취급하고 가두어 두었지만 복음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던 병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 사회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바울이 직접 나갈 수가 없자 찾아온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바울의 고난조차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주 특별한 존재라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서울 합정동에 위치한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만 가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는데 이 땅을 복음의 땅끝으로 알고 찾아왔다가 숨진 10개국 395명의 선교사들이 묻혀 있습니다. 여기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 중에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생긴 분이십니다. 사진을 보면 이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멋진 신사로 보여집니다. 한국 이름이 있습니다. 민로아입니다. 민로아 선교사님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민로아 선교사님은 미국 북장로회 소속으로서 1892년 아내와 함께 조선 땅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고민이 있었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조선 땅에 온 지 6년 만에 첫 아들을 얻었습니다. 힘든 선교 사역 중에 얻은 아들이야 그 기쁨은 갑절이나 더했습니다. 그런데 생후 8개월 만에 첫 아들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아픔이 아무러 갈 때쯤 둘째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10달을 뱃속에 품고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1902년 3월 7일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데려가셨습니다. 1년 뒤 이번에는 연이어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던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했던 세 사람을 모두 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도 나중에 조선 땅에 묻혔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이 일가족의 묘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았던 조선 사람들이 민노아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 물음에 선교사님은 대답 대신 찬송가 가사를 지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이런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고통이 조선 땅에 복음의 진보가 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탄할 때뿐만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당신의 구원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이 최악이라고 여길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성과 상황을 뛰어넘는 절대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절망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묶어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범사에 형통해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이 진보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혹시 여러분이 가지신다면 그것은 편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어려운 환경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도리어 그런 환경으로 인해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한 분은 없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접해 있고 그 코로나19로 인한 2차, 3차 여파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꼭 이게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학생은 학생대로,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은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다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시 지금 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고난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불평한다면 이 시간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복음의 진보로 삼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나를 통해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상황에 어떠하든지 복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나의 상황이 되고 내가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바울처럼 민노아 선교사님처럼 반응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할 적에는 그냥 악을 쓰듯이 아멘이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안 믿어지니까 말이죠.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언제까지 아멘 해야 되겠습니까? 될 때까지요. 확신이 생길 때까지요. 자, 믿으십니까? 예. 이래가지고는 못 이기겠다, 그죠? 믿으십니까? 예.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애초부터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큽니다. 그런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살아봐도 인생이 내 뜻대로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직면하는 순간이 찾아오곤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위로하러 찾아온 이들을 도리어 위로를 받으며 돌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조금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면 바울 주변에 항상 긍정적인 일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어떤 이들은 사람의 생각과 달리 바울의 매임은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촉매자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에 대한 인식이 더욱 새로워졌고 바울을 흠모하는 사람이 급증했음은 불문가지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아주 고무적인 것이었지만 모두에게 기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인기가 높아지고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기득권을 가진 로마 교회의 지도층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에게 바울의 명성과 영향력 증대는 달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일로 여겼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동력자가 아니라 경쟁자였습니다. 그들 속에는 바울에 대한 투기와 시기와 다툼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영향력을 바울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그런 것을 요구한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으라 전도를 했습니다. 있는 힘껏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이들의 복음 전파는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발버둥이었습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즉 거칠로 전파하는 그룹이 생겨난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바울을 비방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은근히 바울을 비방하고 깎아내렸습니다. 바울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자칭
사도라고 말하고 다니는 교만한 사람이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제 멋대로 하는 독불장군이야. 선교한답시고 교회의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해. 이런 말들을 뒤에서 하고 다니는 거죠. 또 바울을 좋게 여기는 사람들을 감언 이슬로 회유해서 바울에게서 돌아서도록 만드는 공작도 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바울의 매임에 고통을 더하게 하려는 악한 의도와 자신의 기득권들을 지키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울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바울은 착한 뜻으로 전하는 이들에게서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겁니다.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 세움을 입었다는 것을 알아주었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왔지만 이게 다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바울을 오히려 존경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수시로 찾아왔을 것이며 함께 시간을 나누고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주고 전달받아야 할 소식들을 받아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들의 따뜻한 말은 육체의 자유가 제한받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위축되지 않고 자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전해주었는데 여기에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혹시 자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오히려 더욱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니까 말이죠. 이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얼마나 담대히 전파하고 왔는가 하는 것을 말해줄 때 이 사도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외모로 전파하는 이들로 인해서는 아픔과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사실은 사도 자격도 없는데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있다 하는 말을 교회 지도층이 공공연히 하고 다니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왔는데 그게 사실은 할례를 거부하는 등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비방이 떠돌아다닌다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헐뜯는 말이 다른 사람도 아닌 함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울을 몹시 괴롭게 했을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동력자라 보고 있는데 그들은 바울을 동력자가 아니라 경쟁자와 침략자로 보고 있는 시선이 부담스럽고 안타까웠던 것이죠. 인간적인 배신과 섭섭함이 바울을 멍들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바울은 우울증을 앓지 않습니다. 바울은 기쁨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즐거운 소식과 상처를 주는 소식 두 가지가 동시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여러분에게 즐거운 소식과 상처를 주는 소식이 동시에 전해졌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즐거운 소식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상처를 주는 소식 때문에 애통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고 슬퍼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두 소식을 동시에 받았는데 즐거운 소식으로 해서 기뻐한다면 정말 좋은 생활 태도를 지니신 분이라고 제가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자가 힘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예. 그런데 대개의 경우 어떻습니까? 상처 주는 소식 때문에 즐거운 소식까지 묻혀버리는 일이 발생하곤 하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저희 교회에 환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아픈 분이 생겼다 하는 소식과 함께 또 어떤 환우는 은혜롭게 치유가 됐다는 소식이 동시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픈 환우들의 소식 때문에 은혜로 치유된 분의 기쁨이 묻혀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화 권사님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저희가 얼마나 몹시 놀라고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수술하러 갈 때는 죽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올 때는 멀쩡하게 와서 우리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수술 후 기적같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 이후에 나타난 부작용으로 인해서 박현희 집사님이 위독하다는 소식과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전달받았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울 정도로 빨리 부작용이 해소되고 지금은 퇴원해서 집에 와서 혼자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계속 아픈 환우가 계시니까 이 소식으로 인해서 이 기쁨의 소식이 묻혀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연이어 코로나19 소식이 들려오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참 쉽게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악하고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가진 인간이 본래 부정적인데 빨리 반응하고 주목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대부분의 반응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상처를 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감옥이라는 환경이 그의 기쁨을 위협했고 관계에서 오는 배신감과 거절감이 그의 기쁨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쁨은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의지적으로 기뻐하고 더 기뻐하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인간적인 거절과 배신감 때문에 밤을 지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 지금도 있을런지 모르죠. 인간관계가 우리의 기쁨을 파괴하는 결정적 키를 쥐고 있다는 것은 너무 쉽게 경험하는 일입니다.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의 뉴스를 자주 접하곤 하죠. 사람과의 갈등, 이것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갈등들은 우리의 기쁨을 갉아먹고 낙심케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런 갈등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쁨이 상실되어지고 마음에 깊은 고통이 있다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덫에 빠지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 저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이 그 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아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자신이 현재 갇혀있는 상태에 있지만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중상모략이나 죄인의 몸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이 저는 왜 바울이 자신의 환경에 함몰당하지 않고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는 키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편지를 쓰던 당시 바울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수 있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는 게 나한테는 더 좋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죽음에 있어서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죽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서 둘이라는 것은 석방과 사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인생 비관론자이며 자살 예찬론자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고달파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전부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그 사람과 늘 같이 있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는 청춘 남녀가 보면 가능하면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밤을 지새면서까지요. 계속 보고 이야기했는데 집에 와서 안타까움을 느끼니까 또 전화를 합니다. 새벽이 넘도록 문자를 하고 그리고 다음날 또 만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걸 보고 손가락질하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 불가불 그리스도와 어느 정도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죽어 천국에 가면 육신의 몸을 입고 살 때와 달리 주님과 온전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으로 육신의 허물을 벗어버린 바울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얻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더 사모한다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전부이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즐거움 때문에 바울은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이런 관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죽으셔도 좋습니까? 바울이 죽음을 남달리 보았던 것처럼 생명 역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달리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 무언가를 합니다. 생존하고 살아있기 위해 음식을 먹고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립니다. 죽고 나면 다 부질없는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삶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다.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살아있는다는 것입니다. 내 일의 열매라는 것은 복음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의 결실을 맺는 것. 내가 살아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풍부한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면 현대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뭡니까?
육신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바울은 삶을 그리스도를 위한 수단이요 기회로 보았던 것입니다. 삶을 위해 사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 해야 했던 그 사역의 결과가 내 육신의 생명 유지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헌신할 일이 끝난다면 육신의 생명도 끝날 것이다. 그렇게 본 것이죠. 이것을 뒤집어서 말한다면 아직 내가 살아있는 것은 주를 위해 헌신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살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생사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스스로 말하기는 개인적으로는 죽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런데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면 석방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조 톤이 석방되는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자신의 유익보다 앞세우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유익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석방, 즉 생명 보존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먼저 믿음의 진보가 될 것이다. 우리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두 번째는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서 걸어 나왔으니까 이게 기쁨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분이 바울인데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사지에서 살려주신 분이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것은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그가 판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있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하는 이 바울의 말은 괜히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세계관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살아서 자신이 누릴 유익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기도로 바울이 석방된다면 기도한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풍성해질 것인가 그것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와 성도들 이것이 바울이 사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죽어 천국에 가는 것도 좋고 살아서 석방되는 것도 좋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바울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자신의 처한 상황보다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가치요,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요, 이유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의 어떤 일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에게 그리스도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재물이나 야망이나 기타 자신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들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하는 그 한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사라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바울의 삶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바울의 세계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고 자신에 대한 남들의 대우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확장되고 확고하며 커져가느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향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전파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따르고 존경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알아주지 않고 오해를 해도 좋았습니다. 참으로 전파되든지 외모로 전파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멘. 아멘. 이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신앙 고백을 흠모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십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걸 잊어버리셨군요. 예.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까? 예. 자신의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예, 아멘 하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 최고 가치라는 이 신앙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조지 쉐아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조지 쉐아가 누구냐?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이십니다. 뭐 하는 분 같습니까? 예, 노래를 잘하는 분이십니다. 조지 쉐아는 1909년 태어난 분이십니다. 2013년 소천하셨습니다. 조지 쉐아는 미국 대공황으로 인해 학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자신이 다니던 하우틴 대학을 중퇴하였습니다. 부모의 권유에 따라 뉴욕 상호 보험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공황이 그냥 공황이 아니고 대공황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쉐아는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매주 성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학을 중퇴하고 일을 하던 중 1931년 NBC 공개홀에서 당시 방송 편성 책임자였던 프리드 알렌의 주선으로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은 전국으로 방송되는 채널이었습니다. 1,500여 명이 모인 방청객 앞에서 그는 흑인 연가 가라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온 청중을 감동시켰습니다. 그의 찬양은 방송을 통해 전 미국 국민에게 울려 퍼져 대단한 인기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유명 스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를테면 브리티시 갓 탤런트에서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불러서 일약 세계적 스타가 되었던 폴 포츠 같은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슈퍼스타 K에 나와가지고 스타가 되었던 버스커, 허각, 서인국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건 몰라도 천국 가는 지장 없습니다. 때마침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속 가수를 선발한다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당시 1,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는데 조지 셰아는 여기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려운 과정을 모두 뚫고 당당히 전속 가수로 선발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겸해서 명예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커다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그의 어머니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식이 프로 가수의 길을 가다 보면 부와 쾌락에 노출되어 신앙과 멀어질 것을 염려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 간증이자 믿음의 지침이 되어 주었던 레아 밀러라고 하는 부인의 시를 아들에게 보내어 주었습니다. 이 시를 한 10여 년 전에 받아서 그 시의 내용에 감동을 해서 틈날 때마다 읽으며 신앙을 다잡아 왔었는데 아들에게 이것이 필요하겠다 싶어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앞길에 대한 번민과 함께 기도를 하던 조지 셰어는 어머니가 준 시를 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와 명예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만을 쫓을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그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떠올라서 갑자기 피아노를 치면서 이 시에 곡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곡의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늘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찬송은 이렇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원문 찬송시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큰 재물을 갖느니보다 차라리 주 예수의 것이 되겠네. 큰 집과 넓은 땅을 갖느니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못 박힌 손에 이끌림이 차라리 나으리라. 이렇게 이제 한글로 번역하기 어려워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축약이 된 것입니다. 조지 셰어는 이 곡을 작곡하고 부른 이후에 다가오는 주일 예배에서 이 찬송을 불렀는데 많은 교인들이 찬송을 듣고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속 가수로 선발된 그와 앞으로의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그때 조지 셰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부귀가 보장된 가수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947년부터 빌리 그레엄 전도대의 찬양 가수가 되어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주님의 종으로 찬양하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1973년 빌리 그레엄을 초청한 전도 집회가 여의도에서 있었습니다. 100만 명이 참석한 집회라고 합니다. 이 찬양에서 이 조지 셰어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찬양을 불러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감동받은 누군가가 이 곡을 찾아서 번역해서 우리 찬송가에 실리게 된 것입니다. 1983년 7월 15일 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센트롬 라이 해관에서 세계 순회 전도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70세가 넘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모여든 5천여 명의 순회 전도자들 앞에서 심령을 쥐고 흔드는 찬양으로 은혜를 끼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진으로 보셨던 장면이 아마 그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기립해서 갈채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조지 시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보내주신 천사 감사합니다. 하지만 동력자 여러분, 이 갈채조차도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조지 셰어처럼 예수님을 나의 전부, 나의 최고 가치라고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전부, 예수님을 나의 최고봉이라고 고백하는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전부, 나의 최고 가치, 나의 최고봉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복이 참 자유라고 느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치에 매여 종살이 하는지 모릅니다. 남들의 시선과 세상 풍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을 품고 있지만 실상은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특히나 유럽이나 넓은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이 참 여유로워서 부럽습니다. 여기 오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언행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견디지 못하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시선과 언행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하고 싶은 일 1위, 설문조사를 해보면 늘 1위로 나오는 것이 여행이라고 합니다. 잠시나마 이런 데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자유를 박탈당한 바울을 보고 있으면 그가 정말 자유를 빼앗긴 사람인가 의심스러울 정도가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과 언행 속에 있었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낙심과 우울증의 사슬에 매여 있지도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위로해 주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도리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자유를 박탈당하고 중상, 모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바울이 받은 복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전부, 최고 가치로 여긴다면 그 아류에 있는 가치들에서는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예수님이 나의 최고 가치인데 다른 것에 매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발생하는 부정적인 시선과 말들에 얽매여 살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에 가치를 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에 가치를 둡니까? 나에게 가치를 두는 것이죠. 내가 최고 가치인데 사람들에게서 가치 있게 여김받지 못하니까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별 상관이 없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자유는 너나 할 것 없이 갈망하지만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호주의 시드니에서 이런 일이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한 죄수가 교도소 탈옥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방에서 일을 했는데 그는 매일 빵을 납품하러 오는 빵차가 일정한 시간에 왔다가 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차를 통해 탈옥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식이 끝나기 전 간수들의 감시를 피해 몰래 그 빵 배달차 속에 숨어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아무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자, 탈출에 성공했을까요? 성공 못했을까요? 일단 나왔으니까 탈출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한참 뒤 차가 멈췄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차 바깥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좌절했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다른 지역에 위치한 교도소였습니다. 곧 간수들에게 체포되어 이송되었고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지만 결국 다른 감옥으로 옮겨간 이 어리석은 타로수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참 자유를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돈의 노예가 되거나 명예의 노예가 되거나 죄의 노예가 되거나 체면의 노예가 되거나 나쁜 관습, 습관의 노예가 되거나 중독의 노예가 되거나 여기에서 노예라면 저기 종이 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참 자유는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진리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진리의 척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최고 가치요 전부로 삼는 자는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지 웨어가 예수님을 나의 전부, 나의 최고 가치로 삼았을 때 은금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최고 가치가 되는 순간 세상의 가치는 더 이상 나를 얽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전부로 삼고 그 예수님이 나의 최고 가치가 되어지면 그 세상 가치 위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 나의 최고라고 고백하며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여러분 앞에 두 가지 인생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감탄하는 인생과 감동 주는 인생. 핸드폰을 팔다가 일약 세계적 스타가 된 폴 포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폴 포츠의 인생이 감탄하는 사람보다 더 멋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바울처럼 조지 웨어처럼 그들을 보고 감탄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바울처럼 조지 웨어처럼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특별하니까 그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의 전부 최고 가치로 삼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만 못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최고봉으로 받아들인다면 감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동 주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최고 가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은 전부입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이 존귀 여김을 받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저는 다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며 걸어가는 자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지 않겠습니까? 그의 삶의 자리가 비록 고난의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모레 3일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처음 주시는 이 말씀, 내가 예수를 최고 가치로 삼아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다 하는 갈망이 여러분 속에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망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